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항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꼭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야 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듣고 암송하는 일에 열심히 내는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라.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을 정해라. 도피성 영어로 보니까 The Cities of Refuge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난의 도시들, 도피의 도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서 연거푸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만큼 도피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피성의 어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도피성을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숨어 들어온 사람을, 피해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석방할 것인가, 또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이런 나라가 이런 제도가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따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 보셔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나요?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그랬잖아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너희를 위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한 그런 제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에 여러 번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도피성을 정하는 이 시점이 참 절묘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고 땅이 다 이제 분배가 되었고 그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정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 정복이 됐으니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제 평화가 그 땅에 있잖아요. 복을 누리는 것밖에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땅에 그래도 살인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고하시고는 도피성 설치해야 된다,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정복자 같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승리의 상징 대신에 연약한 자, 실패하는 자, 실수하는 자를 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토록 하신 것이죠. 자, 3절,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는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과실, 실수,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 negligent homicide, 과실치사. 사람을 죽이면 율법대로 죽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가해자를 죽이면 고귀한 생명이 연속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도를 만드신 거죠. 자,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합된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 3절 말미에 보면 The avenger of bloo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사람.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희생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가해자를 막 달려가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럴 때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이 가해자가 살인한 사람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망가서 숨어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자, 4절 5절 보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애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도착해서 할 일이 있는데 성읍에 그 도피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문 앞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내가 이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는 정당화될 수 없는데 아무리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는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려면 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난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연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보복자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 5절에도 보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막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도피성에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 빨리 내보내라. 어? 저 사람 지금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 여기 숨었다. 빨리 내보내라. 그럴 때 아무리 사정이 딱하더라도 실수로 고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내주면 절대 안 된다. 재판장에 그가 설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 보복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을 당했어도 피를 흘리며 보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감정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되갚아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만을 가지고 함부로 그를 해하거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는 방법은 오직 용서예요. 용서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보복하거나 원수 갚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피해 보복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도 여러분도 연약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판단을 잘못해서 죄악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연약해서 실수한 사람, 실수를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보복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연약해서 실수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선물이에요. 피해 보복자에게는 피 흘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죠. 도피성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우리 모두가 깨달았길 바라고요. 우리 역시도 도피성에 들어와서 생명을 연장받고 있다. 이 사실 한시도 잊지 마세요. 부지가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은 우리를 도피성에 들어와서 살도록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언제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쫓기는 도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 보복자로 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도피성에 살도록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자, 6절 보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을 마련해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게 하셨어요. 아울러 살인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해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속죄를 하나님께 연결 지으셨어요. 도피성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들어가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거기 들어갔어요. 피해 보복자의 정말 그 쫓김을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도피성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친구와 이웃과 다 단절이 된 채 혼자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집 밖으로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겠어요. 생명은 부재 연장했지만 감옥에 사는 거나 똑같거든요. 자, 근데 유일하게 나가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뭘까요? 대제사장 빨리 안 죽나?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 안 죽나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대제사장 죽었대? 그거부터 물어보겠죠. 예. 유일한 관심사는 만약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안에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럼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젊을 때. 50년 동안 대제사장이 아주 그냥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50년 동안 도피성에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대제사장을 데려가 주세요.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제사장 죽기 전에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는 피해 보복자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대제사장 죽기 전에 나가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관심 갖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때문에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예표라고, 예표, 타입, 예표라고, 영화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도로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표론, 타이폴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이폴로지. 오늘날 도피성은 없어요. 어디 들어가서 뭐 거기에 이렇게 뭐 숨고 뭐 그런 제도는 없고요.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구원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압박 그리고 또 뭐 정죄를 받잖아요. 사탄 말 계속 우리를 막 정죄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정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막 정죄해.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치러줬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요. 죄인이.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두 번째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 인간의 딜레마인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뭐 안 죽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죽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혼을 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육신도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이 밀려올 때, 죽음의 막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요. 고통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아픔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았던 것은 도피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답할 때, 막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속으로 파고 들어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내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마음을 다 토해냈어요. 괴로운 마음을 토해냈어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토해냈어요. 그래야 보호를 받아. 도피성에서 힘들다고 해서 뛰쳐나왔다가는요, 죽임을 당해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멀어지면, 예수님하고 멀리 떠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인 천국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도 같이 보죠.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광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몬과 모나스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오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구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도피성 위치. 요단강 동쪽에 세 군데,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세 군데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도피성이 6군데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최대한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위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최단거리로 이렇게 가서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배려죠. 역사가 조세포스에 의하면 도피성의 너비 길이 14m였다고요. 14m였다. 3차선 왕복도로 길이 잘 닦여 있고 매년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문은 이게 전쟁 밤이나 전쟁 시에는 꼭 닫아두잖아요. 도피성은 언제나 열어놨다는 거예요. 왜? 밤에 거기 도착했는데 성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해 보복자가 와서 잡아서 죽이면 큰일 나니까 도피성은 밤에도 성문을 열어놨다. 자, 예수님이 우리 도피성 되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환히 열려 있어요. 언제라도 열려 있어요. 밤중에도 열려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무엇보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곳곳에 이렇게 표지를 해놨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잘못 찾아서 엉뚱한 데 갔다가 피해 보복자한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지예요. 표지판.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라는 표지를 딱 들고 서 있는 기둥과도 같아. 교회가 예수라는 표지를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예수라는 표지판을 딱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그런 인도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피성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자,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유일한 사는 길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피성이세요.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참된 안전, 참된 생명,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참된 보호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도피성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